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확인하고 새기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메시아의 소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던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소식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자세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구체적으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놀라운 소식입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아마 서기관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자들, 그리고 또 누가복음 이 후반절에 가면요 등장하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소식이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무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전 세계가 거의 다 알 겁니다. 진짜 특정하게 이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동방박사는 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따라서 왔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러 온 겁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욕구로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늘 별을 보는 사람들이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다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서 찾아왔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이 목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요 일반적인 양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양치기들은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면 조금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양치기들은요 그런 양치기들이 아닙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양떼의 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이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믹달 에델이라는 이 양떼의 탑이 있습니다. 양떼의 탑. 자, 그런데 이 양떼의 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이 양떼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은 기르는 양떼를 위하여서 감시하는 탑입니다. 자, 보통 양을 탑을 세워서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을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탈무드에는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레위 지파의 목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인 이들이, 레위인들인 이들이 왜 양떼를 치고 있었을까? 자, 이들이 치는 이 양떼는 특별한 양입니다. 어떤 양이냐면은 희생 제사를 위하여서 거기에 사용되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월절 절기가 되거나 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흠 없는 제사장이 인정한 양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원래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기르는 양 가운데서 첫 새끼를 아주 정성스럽게 흠 없이 키워서 이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워낙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 양을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건강하고 흠 없는 양이었는데 이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병들어 버리고 몸에 흠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 양떼를 키워서 흠 없이 인정을 해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판 겁니다. 근데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아주 특별한 양을 치는 특별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희생 제사를 위하여 양을 치는 그들에게 완전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면서 또 레위인이면서 그들은 이 양을 칠 때마다 그 당시에 이 레위인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목자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목자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좋겠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까?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지금 너희들이 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목자들은 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이 아닌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천사들이 만약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목자들이 그 탄생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왕의 혈통에서, 혹은 대단한 제사장의 혈통에서, 혹은 위대한 랍비의 혈통에서 올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초라한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미리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동방박사와 목자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냥 평범한 한 아이의 탄생일 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해산의 자리를 내어준 집 주인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는 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별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목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특별한 일,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에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 길을 찾아와서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지척에 두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확인하고 새기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보면 누군가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유월절을 앞둔 이 베들레헴에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이 베들레헴에서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대목입니다. 절기를 앞두면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로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날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돈을 좀 벌 수 있는 대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기대되는 날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연말이니까 이 아쉬움을 달래는 하루가 될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탄절이 되면은 그때의 베들레헴처럼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인 것은 알지만 성탄절의 의미는 그 속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탄절 공연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이제 25일 날 하는 공연이죠. 공연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그냥 즐거워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교회 청년의 숫자가 꽤 되는데 이번 성탄절 이브 날에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원들부터, 이 청년 보니까 이제 임원들이 있겠죠. 임원들부터 죄다 24일 날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아버려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이브 날 저녁에 청년부 임원인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사진을 자기 SNS에다 버젓이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녀들하고 남편들하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를 하시는데 이 권사님 집이 목사님이랑 같은 아파트 통로에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남편 되는 사람이 또 목사님 보면 되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막 그런데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뭐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부군이 교회 나오시면 안 좋겠냐 이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가면 저는 100%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마누라보다 도덕성이 더 좋고 윤리적으로 제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한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도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조금 더 나아야 될 거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또 정직해야 될 거고, 그리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참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건데, 뭐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집에 오면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보면은 엄마가 천국 가면 아버지는 100% 천국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면요, 전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보내려고 막 대기업에서는 뭐 이벤트도 하고 할인도 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면 사람들이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저 사람은 가짜야. 저 교회는 가짜인 것 같아. 그래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정말 더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지켜야 되고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동방 박사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목자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고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정말 그리스도던데 왜 구유에서 좀 그럴듯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숙소도 못 구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이제 나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숙소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겨우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의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본 것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까?
더 성숙해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는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의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잊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기도의 방석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 헤어지고 다 떨어진 그 방석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될 겁니다.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질 때에 더 큰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확인하고 새기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장 후반절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며, 그리고 또 더 뒤에 보면요,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안나라는 사람도요, 37절 말씀을 보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만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은 그냥 지식적인 만족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연히 살아왔던 인생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으로 앞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잊어버린, 간절히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